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이 라마나요사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다라밖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아버지 하나님의 성회로 참여한 모든 자에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임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자들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움과 근심과 시리에 빠진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온라인 치유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참 온라인 치유성에 처음 이렇게 개설을 하고 하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스승 목사님 되시는 기쁨의 교회 이종소 목사님을 통해서 권유를 받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새 성전에서 이사를 해서 또 첫 성회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은 좀 서툴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기쁨의 교회 이종석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저에게 흐르는 곳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기쁨의 비전 센터가 지어질 때, 세워질 때 그냥 내어진 것이 아니라 성에 오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할 때 갔을 때 우리 협력사역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이종석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어떤 그런 사랑, 우리 협력사역자뿐만 아니라 성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에게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다음은 너에게 준다.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중물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중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골에서 보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붓고 부어야지만이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마중물을 볼 때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수가 있어야 돼요. 생수 있는 곳에 물을 부어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생수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기쁨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 세워진 그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흘러서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 온라인 성회에 지금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마중물하고 물을 부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은 기쁨의 교회 한 평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하늘빛 교회 한 건축 헌금이 있지 않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52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헌금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 스승 목사님인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 평 헌금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기꺼이 허락해서 한평헌금을 이제 좀 보태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반죽이 좀 더 꺼지면 좋겠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평헌금을 드렸을 때 100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50에 100배면 얼마예요? 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냐면 5억 5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딱 주셨을 때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어떤 이 성전을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7억 2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얼마라고요? 5억 5천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선 된다. 아멘. 저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지어놓고 갖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도 전기가 다 들어오고요. 예, 이 모든 시설들이, 방송 시설이라든가 또 숙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해 놓으셔서, 예비해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놓고 2년 7개월 동안 정말 기도했어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눈물로, 예, 헌신과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기에 계신 목사님에게 만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금액은 5억 5천입니다. 제가 5억 5천이면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2년 7개월이 됐을 때, 제가 치유성회를 지금 47차까지 오고 있는데요. 2017년 2월 첫 성회를 할 때 우리 이미근 사모에게 하나님의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너희가 기쁨의 교회 갔다 온 지 7년이 됐을 때, 2020년 12월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때 잠잠하고 있어라. 그 성전을 통해서 갈멜산의 영성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을 쓰실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묵묵히 기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빨리 하라고 조금 더 주더라도 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길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정확하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목사님이, 예, 너무나도 계속 오랫동안, 예, 성도도 많지 않고 이렇게 지켜오던 곳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축복기도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전에는 제가 찾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2020년 12월 3일 날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아멘. 그렇게 해서 12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2개월 후에 2021년 2월 4일 날 잔금을 치르고 6일 날 저희들이 이제 들어와서 2021년 2월 첫째 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마음에 들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회들을 못했잖아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 1월까지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성회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성회가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시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기쁨의 교회 한평헌금 550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요 1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늦더라도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늘빛 교회 건축 한평헌금을 드리라고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들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걸 행할 수 없을까 봐 늦었지만 통화를 한다 그러면서 한평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데요 했더니 550이라는 거예요. 왜 550이에요 했더니 인천 기쁨의 교회 한평헌금이 550이니까 여기도 550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인천 땅값하고 제천 땅값하고 똑같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평헌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회를 마치고 올라왔을 때 그 다음 주부터 한평헌금들을 하기가 시작하는데요. 이정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성회 때 선포해라. 선포하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걸 제가 잡은 거예요. 잡고 저 역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에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돈 얘기 진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하늘빛께 헌금하라고 제 입에서 나가면 그때 빨리 도망가시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건축은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한평헌금이 시작되었지만,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양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이제 병원에 있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빨리 전화해봐라. 근데 하늘빛 교회 돈을 헌금을 전축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하고 가봤더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내게 주어지면 하늘빛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믿음 좋으시네요.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는 말이 한 번은 나오는데 글쎄 3개월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반드시 3개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기도했죠. 근데 3개월까지 100만 원 다 나왔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건축 헌금을 1,000 얼마를 가지고 오고요, 어떤 분은 300 얼마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불 때 반드시 물이 올라와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대구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정말 한 해 동안 성도가, 목사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의 종을 섬기면서 몇백만 원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사모님 꼭 쓰시라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돈이기에, 헌금이기에 함부로 쓸 수가 없더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려라는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드려졌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평금 하지 못하지만 제가 벽돌 한 장 값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12만 원. 벽돌 한 장이 12만 원이 돼요. 그래도 복을 모였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예부로 한 달에 10만 원씩 또 이렇게 보내오고, 또 어떤 분은, 어느 집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통장에 보니까 5만 8천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내 통장에 5만 8천 원이 다예요. 그러면서 진짜 5만 8천 원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새 성전을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아멘.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일 남았을 때 2천만 원이 모자리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모자리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성에 온라인으로 기도 한번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했더니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주겠대. 이자 없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걸 갚자면 힘들 것이니까 3년 동안 천천히 갚으셔도 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여러분 1,000만 원 그냥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7남매지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고서 1,000만 원이 모자리는데 그 다음날 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잘 해결됐어요? 아니 저보다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직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목사님이 교회가 급하니까 제가 또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자 없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쁨의 교회 비전센터가 세워질 때 거기도 한평 헌금을 한 사람이 있지만 하늘 형편이 못 되고 빌려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 헌금의 기름 부음만 온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기름 부음까지 왔다면 이게 아버지의 역사예요. 아버지의 역사.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한평 헌금에 참여한 분들이 거기가 집을 샀어요. 또.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육신의 장막까지도 아버지께서 책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아멘.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띄워지나요? 화면 안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속으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때 그곳에서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91편 3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한 번 더 가봅니다. 8절. 오직 너는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이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면 다 평온하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난 이유가 더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결국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두려움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또 물이 우리를 침몰할다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런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어떤 전염병이 됐든 어떤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신비에 새겨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성회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성회로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다윗의 그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왔을 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형통하게 되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비밀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서 성령의 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근데 우리가 순종이 또한 쉽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 있는 강도사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늘빛에 한편 건축원금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사님은 순종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성전을 또 큰 평수로 또 이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막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말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것은, 이면적인 부분은 영적인 눈이 가려있는 자를 소경이라. 규명을 표면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성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고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가서 장가를 가면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 뭐라는 거예요? 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부부는요. 근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분리의 영들, 분리.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창세기에 보면 너희들은 이 땅에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사단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도둑질 당하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 가족까지도 도둑질 당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목자가 양들에게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 무지한 목사였어요. 말씀이면 다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만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때 2013년 12월 달에 인천 기쁨교회 치유성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통해서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많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의 기름 부음 받았죠. 말씀과 축사 기름 부음 받았죠. 해외 성의 기름 부음 받았죠. 구TV 능력의 기도 나가는 기름 부음 받았죠. 부흥 강사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건축까지. 아멘. 온라인 성에 지금 이곳에 들어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그분이 내려 오셨을 때 누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더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예전에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요즘 예전에는 뭘 해서 만났어요? 중매를 했어요. 중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얼굴도 안 보고 부모들끼리 약정을 맺어가지고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중매쟁이가 자 이렇게 만나갖고 예전에는 다방 같아서 만났잖아요. 만나게 해주면 중매쟁이 나와야 돼, 옆에 있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님과 그분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손 떼어야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야? 왜 그것밖에 못해? 여러분이 중매쟁이가 간섭하고 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왜 애는 안 나와? 이렇게 물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지길 원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자 이사야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아버지이면서 또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가보면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아이가 낳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아들 낳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아들이 하나님이 돼요. 아이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육신적인 족보를 따져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이게요, 세상적인 족보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아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제발 좀. 근데 아버지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 놓고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이럴 수 있으시냐고. 네가 나한테 언제 물어봤냐? 이러시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부를 수 있는 기도는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하고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지 않을 때, 예, 양평 금식 기도원에서 21일 금식을 하나님이 2번을 시키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그 숙소가 있고 그 목회자들 이제 장기 그 금식자들 이제 따로 숙소를 줘요. 거기는요. 숙소가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진짜 얼마나 간절했으면 목사님들이 쉬고 주무실 때 나는 예배당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쥐야! 그렇게 하면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저 임 목사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구나. 잠자면서도 안다는 거, 숙소에서. 목소리가 하도 크니까. 왜? 저 하늘에 있는, 스카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끄잡아 내리려니까 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온라인 성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랬을 줄 믿어요. 이게 몰라서 그랬어요. 쫙 임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네. 네 안에 있다. 이걸 듣는 거예요. 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에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마음이 찢어지면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고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만 주신 음성이 있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파워링이 생기네요. 이것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쭉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저에게만 들려준 소리예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떤 소리 못 들으셨냐고. 아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정말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도둑님이 어디에 오느냐? 밖에 있는 도둑님이 아니라 내 안에 와 있는,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못 보고 도적은 어디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로, 외부에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건강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라고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신다고, 안 오셨다고. 여러분 성령이 예수인 줄을 믿어야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성령님은 오셨는데 예수님 안 오셨다고. 아니 여보세요. 근데 성경이 이 말씀이 틀렸냐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계신 것을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잡으면 된다 하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보화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보화가 있는데 이 말씀의 밭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만큼 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 말씀을 잡을 것이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에서 분량만, 믿음의 분량만큼 잡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밖에 없고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결과도 주어질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요? 대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야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비난이 왜 결코 없겠냐?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케 될 것이요.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선자는 지금의 누구를 말하냐면 목사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신뢰관계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밑에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가 말씀, 강단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성도들은 안 따라와요. 누가 신뢰하겠냐고. 또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말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자와 양은 달라야 돼. 양들이 보았을 때 우리 목사님을 보면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뭔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라인 성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양육을 받든지 먼저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지 사단들이 건들진 않아요. 근데 항상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 어떤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해야 할 수 없다. 아멘. 자, 이사야 54장 17절 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뭐 한다고요? 연장이 쓸모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겠냐고 사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다른 데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무엇이 더 부각됐나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고? 코로나 걸린다라고. 이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막 전파를 통해서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연장들은 쓸모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27편 1절 2절에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곡해요. 다윗도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의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구원이신 줄로 믿어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모습.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있어 때가 되면 다 이루실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사과나무 밭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 떨어져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져요. 언제? 썩어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냐. 야 너 손 묻고 뭐냐 따먹어. 그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할 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은 누군가 갈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내가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진다. 아멘. 여러분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법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당하게 여러분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열려지게 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행복입니까? 아니요. 거긴 7족속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20년 30년 다니면 천국 가는 걸 착각하고 아니요. 저희가 축사를 해보지만 악한 영들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없이 여러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성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빨리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근데 주님이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해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니까요.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뭐한다고요? 넘어진다. 이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핍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어떤 위험한 지형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 원수는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분이 나를 핍박한다, 나를 고난을 준다. 그 속에는 영이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있다고.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이건 안 돼.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고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봐야 어떻게 해요? 불의를 보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만이 예수가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에 눈물이 사라진 적 오래됐어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60, 70년도에는요. 예배당만 오면요. 눈물 흘리며 때로는 막 쳐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마음에 문을 여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동행한다고 말하잖아요. 동행은요,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하는 자가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늘빛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성에 들어오시 참여한 모든 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할 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이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성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모습, 옛날 언어, 옛날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가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은 줄로 믿어요. 아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에요. 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직 부활 안 됐는데요? 아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끊어진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이에요. 죽었던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자, 5절은 말합니다.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말씀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부활될 때 너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안 죽었으니까 문제예요.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메시지가 잘 들려지고 내가 영적인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어.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되네.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 부활이 안 되어졌냐? 왜 회복이 안 되었냐?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척.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땅에서 왕이십니다. 근데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왔어요. 풍랑이 불었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졌기에 나는 거꾸로 져. 이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지 않으려고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이죠. 아니, 천국이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죄인 되어 있으면 교회 왜 다녀요 거기? 예수님 십자가 다 담당했다며 왜 또 죄인이냐고. 예수님 십자가 헛죽음이죠. 헛죽음이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메시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는 의인 없어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 되었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이 복음의 메시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믿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상에 들어오신 분들 이럴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다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어요. 아멘. 의로운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봐요.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봐요. 목사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당돌하게 여쭤봐요. 왜? 영적으로 하면 이미 알아요. 저분이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 목사님 죄인이죠. 죽을 죄인이죠. 그럼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네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들어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목회자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믿어. 권사님이니까 가지. 권사님이 못 가면 누가 가 천국을.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들도 지옥 가 있는 목사들이 많다고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면 또 임재 가운데 갔다 온 분들을 보면 그 말들을 하는 것을 봐요. 저는 그것이 믿어져요. 있다니까요. 교회에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율법인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도 11절에도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목사님 무슨 말씀의 기갈입니까? 여러분 말씀 얼마나 홍수입니까? 유튜브 틀면 나오고 어디에 방송에 다 나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홍수는 먹으면 죽어요.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생수 나온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종서 목사님을 만남으로 제 목회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오로지 말씀이면 된다고 했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성회로, 오프라인 성회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저 공동묘지에서 부활돼 일어난 그 모습 다 상상들 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어요.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고 또 몸이 부활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 적 없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 복 있는 자인데,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어디서? 죽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깨가 펴지고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죠. 제가 그랬죠. 겸손한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생.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 지나니 이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권세,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답을 정확하게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얻었다. 아멘.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죄 가운데 있냐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 근데 왜 땅에 연연하십니까? 본향에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천국이 좋다면서요. 그렇게 좋다면서요. 빨리 가야지. 근데 왜 빨리 안 가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이 능력의 기름을 받고 저는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받고. 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임 목사 뭐로 그렇게 힘들게 개인 기도를 해주냐고. 그냥 집회만 하고 그냥 하고 말지. 왜 이렇게 힘들게 개인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척추 종양으로 인해서 제가 죽음을 통과했어요. 피 수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처치실에 올라왔는데 큰 목말로 혀가 막 타고 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화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치가 달라고. 정말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런데 물을 줘요, 안 줘요? 간호사가 됐든 우리 사모가 옆에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큰 발버둥을 치니까, 목말라 하니까 거제 손수건 가지고 물을 탁 묻혀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걸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줘요. 그 시원함. 여러분 얼마나 목말라고 목이 타면 그 한 번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아파보지 아니하고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집회만 하고 말만 돼요. 근데 진짜 그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육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로 인해서 빼앗기는 거잖아요.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아픔을 한다니까요. 아니까 그들을 여러분 안아주고 돕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한동안 6개월 동안은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막 다운되더라고. 내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 정말 느끼겠어요. 그럴 때 어느 전도사님이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하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보약해 드시래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노란 비타민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내 건강 돌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오로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의 연약함,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시는구나.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공급해 오심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안고 서심,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임마 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정말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이 예배당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어요. 정말. 근데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친정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그 부모님에게도 내가 보약 해드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왜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떤 분은 자기가 옷을 사긴 샀는데 입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사모 갖다 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신발을 또 이렇게 있다가 또 갖다 주고. 이게요.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아멘. 제가 지난 기쁨에게 온라인 부흥 기도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를 딱 보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먹을까 부모들이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곳에 새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갈멜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수 없지만 오프라인이 되면 함께 와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예요? 기름 붓듯 하게 하십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 이거 없이 여러분 목회 못해요. 이거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2장 4장 4절 6절에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을 때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 영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시민권자. 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그냥 있게 하지 왜 보냈을까?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 파견하신 줄 믿어요. 예, 이게 정말로 여러분 느껴져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인 줄 믿어요. 아멘. 잠깐 있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요.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지 땅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여러분들 정체성을 알아요. 알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가, 이 복음 메시지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 뉴스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뻐야죠. 근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찔리고 아프고 자유함이 없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그게 자유냐고. 너희는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어야 하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어야 하면 이 메시지가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아니요. 공순권세 잠자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싸워 이겨놓으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질병만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영이 먼저 살면 죽은 자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줄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죠. 근데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온라인 성회를 처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다 나갔어요. 예. 전기가 나가고 컴퓨터가 꺼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뭐예요? 장난치고 있는. 그럼에도 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나간다. 아멘. 예.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예, 악한 영들은요 지금요 방해하고 말고죠. 기뻐할 수 없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지금 우리 새성전에서 또 온라인 성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 치유 성회를 하고 있는 이 일들, 뒤에 끝에 온풍기 일들이 정말 절대로 여러분 기뻐할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글자나 문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 영으로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인데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육의 마음판에 왔을 때 새겨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는 줄로 믿어요. 율법에 언제 말씀하셨나?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되겠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힘이시고 말씀이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새 번역으로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내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볼 텐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니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다. 예, 다닌다라는 말은 엠페리파테오라고 말인데 손상된 부분을 있으면 고치고 교체한다는 것.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운행하시면서 고장난 부분들 고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너희 해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고요?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죠. 교회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사단 얘기 많이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봤잖아요. 머리에 푸르고 틀고, 네, 그 귀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 성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쁨에게 이종서 목사님 만난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네, 지금 제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라인 성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어떤 문제가 될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으로 말미암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요. 아멘.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믿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여종이 기도하고 선포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미 아마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아멘.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정말 구한 거나 보다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요, 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 위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전을 놓고 기도했지만 2층 상가 2천만 원의 월세 33만 원에 있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냐. 제가 기도하고 구했지만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알미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아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대적하고 선포할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영적인 눈기 감각을 막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의 상담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나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갔을 때 빈집되지 않도록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약한 영들은 나가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또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 얻는 자, 말씀 얻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가볼게요.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약한 영들은 나갔다가도 다시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만나를 주님이 공판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디를 되돌아봐요? 애굽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와갖고 보니까 지금 뭐 했대요?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45절 한번 가볼게요.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미 아마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어떤 고통이 올 것인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집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성에 와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병만 고쳐주세요. 암인데요, 치료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암이 됐든 어떤 병이 됐든 치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다시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말씀에 있으면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뭐예요?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얹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가 안 나면 어떻게? 여러분 낫고 안 낫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얻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 손을 얻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믿음 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된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뭐요? 너희도 한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했나? 아멘?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제천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가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한다고 이단 시비를 걸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게 이단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티칭, 프리칭, 힐링, 교회에서 행해져야 돼요.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으기 바라요. 아멘. 정말로요, 안타까워요. 이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싸운다니까요. 그리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한번 성도 간에 싸우게 나면 절대로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원수지간에도 술 한잔 먹고, 자, 이해하게 동생,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2단 3단 따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볼 때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자식이 많은데 자식이 니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고 있어. 그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가슴 찔러오시잖아요. 왜 아버지의 심정은 모르냐고요. 왜 여기서 신앙생활 다른 교회를 가면 죽일 놈 취급받고 저주받는다고 저주짓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형제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요. 1년 동안 하늘빛교회 와서 양육받고 변화가 없다, 다른 교회로 가시라. 다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유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가서 맞는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어야죠. 젖 먹는 사람이 밥 먹는데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해야지 참된 목자죠. 왜 우리 교회만 와야 되냐고, 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냐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해방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서 이런 것들이 해방됐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미 아마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성취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구나. 내가 나를 해칠 자는 없다. 아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럴 때 말라기서 4장 3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때가 정한 때에 악한 악인들이 밟는데 그들이 재와 같이 밟는다. 아멘. 재와 같이 밟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저는 이게 믿어져요. 네,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힘을 내시고 또 이곳에 와서 능력 받고 권능 받고 권세 받고, 또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이제 몇 구절만 더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같으니라. 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 이기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니까요. 이미 악한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됐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저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해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바라는 거예요. 이 다른 요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정말 간절.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핏방울 되도록.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주님이 이렇게 답을 알려줘도 안 부르짖어요. 알려주는데 왜 안 하시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짖기를 원해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이미 우리가 불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있는 자에게 더 큰 불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온라인 성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게 보셨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더 귀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늘빛 온라인 치유 성회를 아버지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며 이곳에 아버지 아니며 이 예배당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 성에 참여한 모든 자들 10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통성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이종석 목사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금 40일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갖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또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